2023년 12월 24일 2023년 12월 네 번째 주일, 성탄절 주일, 계시록 통달하기 40번째 시간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이요. 우리 생명정원교회는 오늘 성탄절까지 기념해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성탄절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그런 날 아닙니까? 성탄절이. 그러면 성탄절 예배를 이제는 2023년 어떤 의미로 드리죠?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말구육간에 초림하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성탄절 예배는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거거든요. 재림하실 거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드리는 예배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례할 때 장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장례식, 사람이 죽으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하지 말고 산 자를 위해서 해라 그랬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예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산 자를 위해서 예배 드려라. 저도 장례 예배를 몇 번 집례를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제가 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그 장례식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입관 예배하고 발인 예배하고 하관 예배하고 거의 뭐 3번은 공식적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게 되면 산자를 위해서 예배하라는 말씀을 저는 각인시켜놨기 때문에 거기 같이 참석한 유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망자로 운명을 다하셔서 인생을 다하셔서 지금 사망을 하셨지만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다. 다음은 이제 우리 차례다. 그러면 세상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성경을 이렇게 전해드리는데요. 지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특별히 계시록 통달하게 지금 40번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40번째를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을요. 수도 없이 이거 지금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이걸 고정적으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가지고 지금 40번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을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누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드리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읽어드릴게요. 1, 2,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을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특별히 2절이 핵심인데요. 요한은, 이 요한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지만 지금 시대의 목사들로 한번 쳐봅시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의도, 본심을 알자는 거죠. 얘들아, 가짜 조심해라. 가짜 조심해라. 그런데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한 번 더요.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옷도 정말 좋은 옷으로 입고요. 그 다음에 박사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고요. 그 다음에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교인도 많고요. 그러면 진짜고, 옷도 흐름하고 교회도 작고, 그 다음에 차도 뭐 사람들이 지금 그 판단의 기준이 이런 거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이렇게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차도 뭐 그렇고 뭐 명예 박사도 아니고 뭐 저 시골 교회에 있고 뭐 여러분 그러면 저거 믿을 수 없고 그런 겁니까? 자, 마태복음 7장을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요. 계시록 1장 2절 하고 연결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 1장 2절하고 한번 연결을 잘 해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곧 자기의 본 것, 자기가 말하면 곧 자기의 본 것이란 말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을 다 말했다, 다 증거했다. 계시록이 지금 써놓은 것이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까? 저 사람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지금 하는 말이? 저 사람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냐? 맞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마태복음 7장 그랬는데요. 15절, 16절 두 절만 읽어. 우선 두 절만 읽겠습니다. 15, 16절이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뭐를 조심해야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냐? 늑대다. 노략질하는 일이라. 물읍시다, 여러분. 정말 비중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말 비중 있게 생각하시고요. 공부하시고요. 팔딱팔딱 뛰셔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의 상황은. 한 번 더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복수입니다, 여러분. 복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겉에 모양은 어때요?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에? 그런데 실체는 뭐예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물으려고 그래요. 한국 기독교에 묻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6절. 그들의 열매로. 한 번 더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뭐로 안다고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열매로 알아요. 죽을 지경인데 누가 나한테 대답 좀 해보시오. 네? 누가 저한테 좀 대답 좀 해봐. 미칠 지경이라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아는 게 뭐요? 열매로 알아. 그러면 그 열매가 뭐냐고? 응? 교인 숫자요? 아니면 박사냐? 아니면 교수냐? 아니면 뭐 이런 거요? 열매가 뭐냐고? 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겁니까? 누가 좀 대답 좀 해봐. 여러분, 그 열매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딱 써 있잖아. 계시록 1장 2절에 써 있잖아요. 열매가. 뭐라는 것이? 저 사람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하고 구분할 때 구분하는 열매가 뭐다는 것. 계시록 1장 2절에 써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2023년 신약시대의 성탄절이잖아요, 오늘이. 에? 그러면 신약시대에 지켜야 하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사야서 8장 20절에 증거라는 말은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랬으니까 증거는 말씀이니까, 이사야서 8장 20절에 증거는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 물읍시다. 이게 참 환장할 노릇이요. 환장할 노릇.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에?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한 사람도 대답한 일이 없어요. 지금 전 굉장히 제가 절제 자제하면서 합니다. 한 명도 대답한 사람 못 봤어, 나. 제가 묻는 말에. 외국까지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한 명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방법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니까 방법론이 있는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죠. 자, 그런데 계시록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태복음 7장 방금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읽어드린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돼. 스스로 판단하라고.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이제? 나 지금 이거 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에? 이거를 지금 오늘 몇 시간째, 40시간 한다니까, 40시간째 하고 있다니까요. 에? 제가 통화한 그 전화 통화를 녹음을 했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재생을 시켜드렸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는데, 서울에 김유한 목사님이 계세요. 어제 저녁에 저하고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요. 이분이 나한테 전화를 하셔서 울먹여요. 막 울어. 전화를 하셨는데 내가 왜 그래요? 몸이 어디 안 좋으신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이분이 이러더라고. 다 버리고, 전부 버리고 목사님한테 새로 배워야 됩니다. 자기도 말씀이 그렇게 그리웠고 사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길이. 방법이 없고. 그런데 내가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많이 괴롭고 힘들더래요.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느 단계가 왔냐면 들으면 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울어요. 여러분, 제가 이분에게 어제 저녁에 은혜를 나누면서 또 이 말을 했지. 예수님의 말씀, 여기 써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 말씀 뭐죠?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는 말에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는 대답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분은 예수님 말씀이 뭔 줄 아는 분이구나 하고 믿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열매 지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글씨 잘 써야 되겠는데 내가 흥분하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완전케 된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여러분 맞은 거예요.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저 사람 이제 맞았어.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 질문을 하셔야 돼. 이 질문을. 어떤 질문? 완전케 된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영혼은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 100만 원만 빌려다오 해도요 쉽게 못 빌려줍니다. 안 빌려줘요. 정말 존경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1000만 원만 통장에 넣어놓고 비밀번호 가르쳐 줘서 그 통장을 목사인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다오. 그래도 여러분 하루면 몇 번씩 이 목사가 돈 빼갔나 안 빼갔나 확인해 볼걸?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요 그 돈 몇 억보다도 수도 없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서 그 말을 신뢰하냐고. 또 말씀드립니다. 뭐를 반드시 물어라? 완전케 된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를 물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보통입니까? 지금 여러분 제 말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짧게는 1년을 가르치고 길게는 몇 년을 가르쳤어요? 3년을 가르쳤어. 밤낮으로 3년을 가르쳐 놓고도 바울이 뭐를 경계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눈물로 밤낮 3년을 훈계했는데 가르쳤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떠났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담임 목사가 바뀌고 나면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사정없이 물고 찢는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야. 자,
지난주에 설교가 조금 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막 나를 나무래더라고. 그런데 제가 봐도 길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핵심적으로만 할 거예요. 나 오늘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어저께 김요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랬어요. 내 간절한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뭐냐고 그러더라고. 나는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24시간 했으면 좋겠어. 예? 그만큼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설교 준비를 1분이라도 합니까? 1초라도 합니까? 안 해. 물론 1분도 안 하고 1초도 책 펴놓고 안 하지만 사실은 내 심령으로는 24시간 설교 준비를 하죠. 여러분, 내가 이제 물으려고 그래야 돼. 오늘 물을 게 너무 많아. 사실은 심도 있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성탄절 보내는 것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심령으로는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성탄절을 초림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 탄신을 축하하고 있잖아요. 뭐를 기다리면서? 재림을. 자, 이제 물읍시다. 신명기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나한테. 신명기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한 20분 정도만 이걸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하시고 여러분 영어를 사모하는 분은 나한테 전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자,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대답. 신명기 6장 5절. 모세가 하는 말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그러면 이런 거죠. 다하여. 어쩌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그러면 이대로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완전하게 혹은 온전하게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을 이렇게 써놨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중요한 건 제가 성경을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13절서부터예요.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3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라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에? 대답을 주시. 이거 중국에 가서 목회자들 세미나 하면서 물어보니까 간을 맞추는 거요 하더라고. 그거 거짓말입니다. 누가 하는 말이요? 마태복음 7장에서 15, 16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금은? 에? 방부제요. 거짓말입니다, 그거. 저와 여러분은 방부제 될 이 방법이 없어. 어떻게 우리가 방부제가 될 거예요? 육 6장입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6장 33절 나라와 의 어떻게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이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무슨 질문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완전케 된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완전케 된 율법 이것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방법론이 나오죠. 그 방법론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 어떻게 구하는 거냔 말이요. 제 말 압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13, 14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것에 이제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쩌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까? 그냥 이게 성경인데 계시록 1장 2절에 있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아닙니까? 근데 내가 묻는다고.
어떻게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어떻게 좁은 길을 가는 것이냐고. 자, 누가복음 13장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이요. (22절부터예요) 지금 어디 읽고 왔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읽고 왔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길로 가십시오. 그런데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죠?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가는 거고 좁은 길 어떻게 가는 거냐고 여러분 질문했습니다. 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3절, 24절까지만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주님, 구원을 얻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지금 혹이 여짜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많으니까 많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대답이 24절에 뭐 질문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걸 물었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쩌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이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무슨 답이?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간다는 답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인데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좀 이따가는 호흡을 맞출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라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우선 거기까지만 1차적으로 읽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거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14절에 지금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야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이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뭐가 있어요? 생명. 한 번 더 묻습니다. 뭐가 있어요?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떤 길로 가야 생명으로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디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은 어떻게 가요?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들어가는 것인데, 생명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려면 우리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한 번 더요. 어쩌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1차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죠. 18절서부터 21절까지 이게 이제 방법론 또 2차적인 겁니다. 방법론 2차적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해답을 주시는 2차적인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가라되 어느 계명오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라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잘 들으십시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한 번 다시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21절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무슨 말이요? 예, 내용과 문맥으로 여러분 고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온전해야 하는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무슨 말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은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계시록 1장 2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은 13절, 14절에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위에 12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라. 한 번 더요. 완전하게 지키라. 한 번만 더요.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는 말은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완전하게 지키라. 이 말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다 그 말입니다. 5분 안에 맞춰야 됩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충격 좀 받으셨어요? 뭐가요?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7장 12절까지 내 말을 완전하게 지키라 그 말이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마어마한 말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제가 하는 말이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사람밖에 못 들어가? 온전한 의인밖에 못 들어가. 그런데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놓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의인이 왜 없어요? 의인이. 우리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왜 없냐고.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고 의인의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인지 깨닫는 자도 없고 알 길이 없다는 거야. 알 길이. 무슨 말이요? 말씀을 몰라서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요.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모르니까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씨도 없다 그 말입니까? 씨도 없다 그 말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죠. 이제는 2023년 시즌이 끝났습니다만 제가 이제 프로야구를 좋아하니까 프로야구 막 나이벌전 이런 데는 막 3만 명, 5만 명 이렇게 모이잖아. 예? 그러면 막 양쪽 편으로 나뉘어서 막 서로 자기 편을 막 응원하면서 막 함성을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사람이 그 5만 그냥 뭐 5만 명까지 갈 것도 없이 10,000명이라 합시다. 10,000명이 막 소리를 질러대는데 거기서 최창식 목사가 불났어요! 불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하고 10,000명이 막 소리를 지금 응원하면서 막 미쳐가지고 그러는데 불입니다. 불났어요. 빨리들 나가야 합니다.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에 그 해답이 있어요. 그 말이다는 해답이 민수기 32장에 있어. 자, 이거는 이제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출 거예요. 한번 민수기 32장 10절, 11절, 12절 우리 집사님이 저하고 호흡을 맞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몇 명 중에 60만 3,550명 중에 한 명도 못 들어간대요. 그래 놓고 야,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들어가. 하나도 없다니자며. 하나도 없다며. 그런데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은 있어. 이 기록이다. 이 방법의 기록이다 그 말이야. 하나도 없다며. 못 들어간다며. 그래 놓고 누구는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 그런데 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유가 하나요.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이 왜 없어? 깨닫는 사람이 없어. 무슨 말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준,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야. 잘 들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던져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요. 여러분, 성탄절을 지금 축하하면서 기쁘다 구주오셨네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기름 등불이 준비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시는 것입니까?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더 쓰고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오늘 다친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